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만세전부터 예배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세상보다는 간 곳이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배로운 진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입술에서 그칠 뿐 그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물질과 쾌락을 얻기 위해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며 한 주간을 보내다가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15번 구주방님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하늘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하늘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기록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호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 하나님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걸가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이익 앞에서 나의 것만을 사랑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대림절 저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또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며 순종함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열매를 찾으실 때 궁색한 변명만 드러놓는 안타까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책망 앞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마땅히 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몸을 깨뜨려 희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희생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탄의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담기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반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아있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수고가 더하여질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헛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노예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첫 번째 닥친 시련이 바로 물을 먹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과 또 그들이 끌고 나온 짐승들, 그 엄청난 숫자가 3일길을 사막 한가운데서 걸어가면서 많은 물이 필요했을 것인데 그 목마름의 고통이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물을 발견했는데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3일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물 있는 곳에 이르렀지만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이 마라의 뜻도 쓰다,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쓴 물이지만 너무 목이 마르니까 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 물을 먹고 쓰러지거나 배앓이하는 자들이 많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 사건을 체험하고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믿었던 3일 전의 태도와는 달리 환경이 변하자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쳤고 물에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곧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라의 쓴 물과 같습니다. 시편 90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원하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병으로 고통당하고 인간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큰 위기를 만날 때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 의지해야 할 분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룻기를 보게 되면은 마라처럼 쓴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룻기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멀리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결국에 며느리 룻만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 사람들을 보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오늘 여기 나오는 마라, 그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런 이름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원래 나오미는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한 인생,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처량한 신세로 돌아오는 그 자신을 향해서 나를 말하라 부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인생은 말하러 괴로운 곳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그녀에게 룻이라고 하는 신실한 며느리가 있었고 며느리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를 통해서 가문을 이루게 되고 그 후손에서 다윗이 출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치료자,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말하라고 하는 쓴 인생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은 그 말의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단 인생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 겪으면서 원망했지만 마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엘림이 나옵니다. 물샘이 12이나 되고 종려나무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와 엘림 사이가 11km밖에 떨어지지 않아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라 바로 건너편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 원망한 것입니다. 당장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 곧 고통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 도대체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물을 먹을 것입니까? 분명히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라의 썸물, 인생의 아픔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더 기도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마라를 넘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엘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고통의 현장에만 놓아두시지 않고 결국 풍성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단물을 경험했다면은 맛보았다라면은 그것이 사막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인지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쓴물을 맛보았기 때문에 마라에 쓴물이 있었기 때문에 엘림의 그 단물 오아시스가 더 감격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면 고통과 실패에 그야말로 종이 되고 말지만은 그 고통 쓴 인생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 부르짖으면은 응답받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일축하고 꾸짖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동조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중개자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많은 무리를 먹일 것입니까?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라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사람과 세상의 흐름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사정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있을 때에 상담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맹장에 걸렸으면 병원 가서 수술하면 치료되는데 기도로만 고치겠다. 그것도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현대 의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료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사가 병을 잘 고쳐도 인생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원 치료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의술과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로 치유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병원에서 치료한 것은 의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질병을 아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한 질병이 의술로 정복되었지만은 병들었을 때에 의사나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5장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병들고 약해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치료의 광선을 비추십니다. 말라기 4장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치게 될 때에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갈등과 미움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치유의 원리는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26절 말씀 보면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질병에 걸리는 이유 가운데에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삶의 방식이 깨지고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병 때문에 신앙과 내 삶과 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근원적인 치료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병이나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길도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에 강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어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건강하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라에 쓴 물에 나무를 던지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치료의 나무를 주셨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십자가 나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는 치료의 나무, 우리를 살리는 나무입니다. 저주와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기쁨과 사랑의 단물로 바꾸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상처와 질병들을 온전하게 치료하셨습니다. 영화 벤허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보혈의 피가 보혈이 흘러나오면서 그렇게 피와 함께 흘러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한생병자였는데 그 피를 맞자 그 한생병이 나병이 씻은 듯이 낫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고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보혈의 능력 안에서 그 삶이 회복되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시편 100편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절망에 빠진 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과 감정과 모든 영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하게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의 보람이 무엇임을 알게 되고, 슬픔 속에 일던 사람들이 기쁨을 찾고, 다툼 속에 파괴되었던 가정들이 평화와 사랑을 찾고, 질병에 시달리던 자들이 건강을 찾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선물도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달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병은 육신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잘못된 삶의 방식 등 그런 병든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병이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병을 극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우리 여러 가지 상황에 뒤틀리고 얽매여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바르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에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느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말씀합니다. 대개 육체의 건강은 영혼의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질병의 절반 이상이 정신적인 것이거나 내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욕심 외에도 어디에서 병이 생기는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삶의 방식들이 바로 서 있는지를 살피면서 내가 속한 것,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이 사회의 구조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봉사가 잘되고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이렇게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육체와 모든 관계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의 보약도 주시고 만족과 희망이라고 하는 보약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와 죽음,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치료의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좋은 사람도, 좋은 상담가도, 좋은 의사도, 좋은 환경도, 여러 가지 인생의 조건들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그 삶의 근본적인 치유와 삶의 강건함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자, 절제자인 동시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잘 아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연약함인 것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치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을 포함한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다 바로 잡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그 어떤 스트레스 나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고 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내 인생의 쓴 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에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낙심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인생의 나라가 그 괴로움으로 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원망하며 그들만 쳐다보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적인 치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가장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사실 우리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에 그 상황 한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방법으로서는 아무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심되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거기서 마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에 세상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며 염려하고 방황하지 말고 그 가운데 오히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감사를 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5장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치료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쓴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오히려 마라로 인해서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2년이 지금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위기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온 나라와 세계가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육신적인 그런 고통과 아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뒤틀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회복과 치유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 땅을 고치시겠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나라 온 세계적으로 임하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선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얼굴을 구할 때에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고치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신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모든 국력은 다 약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할 때에 이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다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욕심이 망가지고 이렇게 성령이 파괴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말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친히 치유하시는 주님과 함께 강건하여 복된 인생길을 오히려 더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과 또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온 한마음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힘써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질병, 죄악을 치료하기 원하시고 강건하여서 주님의 걸어가신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치료자가 되셔서 모든 질병을, 모든 고통을, 모든 깨어진 것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오니 인생의 어떤 나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주의 나라 위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강건함과 자유함과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주소서 나를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만화를 만나지만 언제나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고 강건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품고 건강한 심령,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물리쳐 주시고 강건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상처난 심령에는 하늘 평강으로 채우시고 인악한 육신에는 강건함을 더하시고 낙심한 지치들 가운데에 소망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참된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온전하게 감사하며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성 가운데 나갈 때에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남은 시간도 복되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대한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 성탄절까지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12월 25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만 24개월까지이고요.
부모 교육은 12월 12일, 19일 난 예배 후에 하게 됩니다. 우리 유사랑 전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아 세례가 좀 연기되어서 원래에 한해서는 36개월까지 여기 됩니다. 그래서 36개월까지 된 아기들이 있다면은 이번에 유아 세례 같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이 광진구에서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교회 인근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단 횡단보도나 교차로 버스 정류장, 소화전 등에는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늘 조심하시고 또 모든 면에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하며 또 오히려 인생의 말하고 같은 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삶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베일린과 같은 새로운 기쁨과 복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강건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인생의 마라와 쓴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인생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